잠시 쉬었으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17장 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둘째 시간이죠. (17장) 둘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나와 있죠.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자,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이마에 기록되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머리라 엄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마에 이름이 있더라 하는 거, 이마에 이름이 어디서 나왔죠? 이마에 표와 그 오른손에 그 표가 뭐 나왔었죠? 666이 나왔었죠. 13장에서. 바로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트럼프 정권이고 이번에 미국 대선을 통해서 뭐 바이든 정권이 들어설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바마 케어 중에 RFID 칩이 있어요. 이 RFID 칩이 아직도 666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진짜 RFID가 666이든지 뭐든지 다 좋아요. 뭐 그만한 이치가 있고 그만한 논리를 정립해서 그것이 666이라고 한다면 좋아요.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가증한 것들의 엄이 바벨론이에요. 거짓 것의 그 모든 것이 이 짐승의 표 바로 바벨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또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보스 포럼 있죠. 다보스 포럼의 2020년 목표가 그들의 구호가 슬로건이 뭐냐면 Great Reset라고 그래요. Great Reset라고 하는데 그 내막이 뭐냐면 말은 Great라는 Great라는 말을 썼지만 실제 그 다보스 포럼의 내막을 보면 현재 많이 지금 미국 대선을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빅미디어, 빅텍, 그 다음에 빅머니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을 자기네들이 떡고물 주무르듯 떡 주무르듯 하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Great Reset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팬데믹이라는 말이 지금 나와 있죠. 팬데믹이라는 말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팬데믹은 뭐냐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지금 영어로는 코비드라고 하더군요. 코비드-19. 우리는 코로나 19라고 얘기하죠.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구의 얼마를 인구의 얼마를 다가 아니라 인구의 얼마를 자연 감소하게 만들고 이런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감소하게 만들고 또 자기네들이 지금 전자산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지금 디지털
산업 디지털이 지금 굉장히 발달해 있죠. 그래서 디지털화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코드나 또는 QR 코드로 해서 전부 다 이것을 디지털화 한다 이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 소를 기르는 데 있어서 그 소를 기르는 사람들은 소가 낳을 때부터 도축될 때까지 1년 번호를 먹여가지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을 통제하겠다는 계획이 Great Again인 것 같아요. 지금 들려오는 바가 그래요. 제가 여기는 사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현재 제가 파악하고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는 배우고 지식 있고 돈이 있고 권력 있고 한 사람들만의 자기들만의 리그전. 그래서 제가 성경과 삶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현대 오늘날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를 공산주의나를 막론하고 지금 정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패거리 정치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패거리 정치에 대한 반역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 패거리 정치에 대한 반발, 그러니까 사람의 바른 인간 존중, 개인 존중, 시장 경제 이런 인간의 기본 도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트럼프가 제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지구촌이 다 그 사람 하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런 형상인가 봐요. 지금 들려오는 여러 방송 매체, 유튜브들의 매체를 통해서 파악한 결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를 아주 몹쓸 놈, 죽일 놈, 장사치, 사기꾼,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러시아 스캔들로 해가지고 트럼프를 탄핵하려고 했더니 그런 것들이 이번에 전부 보도되고 있더군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바로 뭐 같으냐면 붉은 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붉은 용이 다 자기 세력하에 두고자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전투에 전투를 연하여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홀로 거하고자 하는 화인을 진쳐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하고자 너희들의 계획을 도모할지도 그거를 너희가 이루지 못하리라 하는 이사야 말씀과 같이 그런 것을 증거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해가지고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음녀 바벨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 보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였고요. 그것이 세상적으로 일어나고 내 안에 영적으로도 일어나는데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것을 목도할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고 그러나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항상 반복되고 반복된다. 이것이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되 땅은 영원히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니까 반복된다는 얘기잖아요. 순환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인생이 이와 같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면 지금 이 말씀과 이 성경에 지금 17장 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비밀이다. 바벨론 땅의 음녀하며 가능한 것들이 엄밀한데 이런 것도 각 개인에서 똑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즉 이것을 시대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목도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한 것과 같은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통신, 즉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일로 벌어졌죠. 즉 유대 땅에서만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즉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다니엘이 그 예언해 놓은 말과 같이 온 지구촌이 지금 일일 생활권이 됐잖아요. 모든 통신이 지금 급속히 빨라졌잖아요. 왕래가 빠르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날은 디지털에서 지금 온 세계가 하루 일일 생활권에 들어와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오늘날 지금 그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세상적으로 보는 것 같이 그 2000년 유대 땅에 그 예수가 왔던 그것과 같이 그것을 목도할 자들도 있고 목도하지 못할 자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들, 로마 시대의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목도했지만 그 같은 시대를 살았던 때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AD 그 BC 3년에서 AD 100년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한국 땅이라고 한다면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유대 땅에 예수가 왔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은 모르잖아요. 2000년 전은 한국 땅에서는 알지 못했지만, 조선 땅에서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지구 어디에 이런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금방 알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동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오늘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브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같은 시간에 다 지금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래가 빨라진 시대죠. 자, 이와 같이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죽을 사람도 있고 전혀 알지 못하고 죽을 사람도 있고 한 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의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혼돈과 이런 어떤 그 악의 세력의 공존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사실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 13장 할 때 10뿔과 7머리 계시록 13장에 이미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이고 음녀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설명하고 있고요. 지금 계시록 17장에. 자, 그래서 그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보면 이 여자는 바로 앞에 얘기한 1절에서 얘기한 그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죠. 큰 음녀죠. 이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기이 여기고 기이 여기니 천사가 이것을 왜 기이 여기냐. 그럼 그 여자가 탄바 7머리에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내게 보이리라, 이르리라, 알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8절에서 그래서 이어지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관한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그러니까 7머리와 10뿔이라는 것이 지금 뭔지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자세히 눈여겨보기만 하면 마음속에 잘 한 단어 뜯어보면 앞에는 문제가 있고 뒤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계시록은요.
다만 이 말씀이 어디에서 어떻게 연유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즉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하나로 들추어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즉 계시록 10장에서 말씀에 기록한 작은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갈 수 있으면 돼요. 그럼 그게 자기 생명책이 돼요. 그게 바로 작은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답을 쫙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일곱 머리에 열불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그거 지금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무적행사자예요. 이게 한마디로 뒤에서 20장에서 이야기하는 무적행사자예요. 이것을 옥에 가두는, 무적행에 집어넣고 가두는, 지금 무적행 나왔죠? 무적행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왔어요, 아직요. 그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게 이제 배래요. 중앙선이 이렇게 있고요. 중앙선이 있고요. 이 길 가에 이렇게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여기나 여기나 양쪽에 배수로가 있죠. 이 배수로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런데 이것을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배수로가. 이걸 점선으로 해야 되겠네. 실선이 아니라. 이렇게 뚜껑을 씌워놨잖아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피트라고 그래요. 피트. 피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 피트는 여기 땅 바닥에 이렇게 막혀있잖아요. 이게 막혀있잖아요. 이렇게 막혀있잖아요. 근데 무적행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밑에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뚫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뚫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막히지 않은 피트예요. 그럼 지구의 지름이 예를 들어서 100kg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의 지름이 100kg라고 한다면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쪽으로나 지름이 100km라고 한다면 100km를 이렇게 뚫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뚫었어요. 지구를. 그래서 지구를 이렇게 중앙에 하면은 지구가 이렇게 뚫었다면 지구의 반이죠. 그렇죠? 지구가 반이 이렇게 나눴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뭐냐면 무적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빠지면 이 공간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으로 가겠죠. 그렇죠? 과연 이렇게 될까요? 과연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반을 뚫어서 지구 반대편으로 낼 수 있을까요? 낼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사람을 빠뜨리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여기 지구 반대편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이런 게 무적행일까요? 무적행이라는 의미는 막혀 있지 않는 그 깊은 땅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수직으로,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이거를 평면으로 해서 이렇게 뚫었다고 봅시다. 지금 수평 나왔으니까 이렇게 뚫었다고 봅시다. 이렇게 뚫었다면 여기서 이렇게 기어가면은 여기 지금 지구 반대편에 내가 이렇게 나오나요? 여기서 이렇게 진행해 가면 이렇게 나올까요?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팠다고 합시다.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저는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구 속은 불덩어리거든요. 지구 속은 불덩어리예요. 화산이 어디서 나와요? 땅속에서 나오죠? 땅속에서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지진이라고 나온 것도 사실은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연 충돌 현상의 지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충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큰 게 어떤 충돌이겠어요? 가장 큰 게 어떤 충돌이 가장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유성 많이 얘기하죠. 유성 많이 얘기하잖아요. 유성. 별똥 말이에요. 별똥. 별똥이 예를 들어서 1톤짜리가 떨어진다고 하면 지구가 박살난대요. 지구가 1톤이 아니라 뭐 그 1톤보다 적은 것도 엄청 큰 그 파장을 불러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주 공간에서 떨어지는 그 속도에 의해서 그 원래 그 힘이라는 것이 속도와 무게와 몇 배? 제곱에 비례하나? 그렇게 되죠. 그 힘 미치는 영향이. 그래서 엄청난 그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지구가 뭐 어떻게 되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뭐 행성과 지구가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충돌한 적이 없죠. 세상 사람들이 떠들썩하긴 했지만 한 번도 문제가 일어난 적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앞으로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다는 그 말하는데 안 일어납니다. 기름 종이에 쓰지 마시고 제가 한 얘기를 기름 먹이기 전에 종이에 쓰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먹이세요. 왜 그런가 하면 기름 먹인 종이는 글씨가 쓸 수 없어요. 글씨가 써지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증거로 삼아서 후세에 한번 전해보세요. 맞나 안 맞나.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 불덩어리니까. 자, 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지금 비밀이 가증한 그것의 엄밀하고 하니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설명한 음녀가 앉은 7산 7머리 이것이 시방은 있다가 없고 장차 나타난다고 하는데 장차 나타날 게 뭐냐면 계시록 20장에서 공부하겠지만 1000년 동안 묻어두었던 이 무적의 사자가 1000년이 지나면 잠깐 반드시 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언제 풀리냐면 둘째 사망 때 풀려요. 그럼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뭘 말하냐 하면은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갈 것인가 가지 못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최후의 심판이 언제예요? 각자가 죽을 때예요. 각자가 죽을 때인데 어떤 각자가 죽을 때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있어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때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적행에 가두었던 무적행사자 이 가증한 것들이 잠깐 반드시 노임을 받으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어느 인색한 노파에 대한 글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세상 사는 동안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불교적인 용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자비를 행할 줄 몰랐어요. 자기 그 마음을, 인정을, 온정을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베풀어 본 적이 없는 노파였어요. 할머니였는데. 노파는 대체적으로 할머니죠.
남자들은 영감이라고 그러죠. 그런 노파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세상에서 하도 이 사람이 인색하게 살고 그 선한 일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로 갔겠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는데 그 지옥에서 어느 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마다 그 중에서 일부를 구해가지고 천당으로 보내주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파한테 그런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심판관이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인색하게 살았을지라도 그래도 뭔가 하나 사람들에게 베푼 일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곰곰이 노파가 생각해보니까 어떤 아낙네한테, 젊은 아낙네한테 팥뿌리 하나 주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이 노파에게. 그래서 이 노파가 그 얘기를 그 심판관한테 이야기했더니 팥뿌리 하나를 줘요. 팥뿌리 하나를 주면서 이 팥뿌리를 붙잡아라. 그럼 팥뿌리를 붙잡아서 노파가, 그럼 이 심판관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노파가 그 팥뿌리를 붙잡고 올라오려고 하니까 지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쫙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이 노파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팥뿌리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자기 혼자 매달려 올라갈까 말까 한데 다른 사람들이 매달리니까 이 노파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니, 나 혼자로 올라갈까 말까인데 이들이 매달리면 나는 어떻게 올라가? 이게 팥뿌리 당연히 끊어질 텐데 다시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이 생각이 먼저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발버둥 쳤어요. 붙잡지 말라고, 나 붙잡지 말라고. 나 혼자 이거 붙잡고 올라가기도 이거 약해서 올라갈까 말까 한데 너희들 붙으면 나도 못 올라간다고 딱 발버둥 쳤어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팥뿌리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즉 우리 장막 벗을 때라고, 성경은 장막 벗을 때라고 되어 있죠. 장막 벗을 때라는 것은 이 사르스, 이 육신이 죽을 때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신 육신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혼에 하나님의 영을 실었기 때문에 이 혼 속에, 즉 로마서 9장에 기록된 말씀과 우리 마음이 그릇이 돼서 그 그릇에 영을 담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담은 그릇을, 즉 우리 여기 요한계시록 하면서 향로에 하나님은 뭐 불을 담았다, 진노를 담았다, 이렇게 말씀 나왔죠. 그같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 향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는데, 그 말씀을 마지막 하나님이 들어 올라가실 때에 뭐가 나타나느냐면, 무적행 속에 갇혔던 무적행사자 붉은 용이, 이 바벨론이, 음녀가 여왕이 그때 다시 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자기가 평생 살아온 그 삶에 대한 나레이션이 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세요? 무적행 속에 갇힌 게 뭐라고 그러세요? 옛뱀, 마귀, 붉은 용, 바벨론, 음녀, 여왕. 이것들이 내게 흔히 하는 말로 영화처럼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붙잡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붙잡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붙잡고자 하는 것을 붙들으면 팥뿌리가 끊어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옛날이라고 하면 몇 년 안 됐지만은 어느 말씀 중에 혹시 증거된 것이 있으면 자기의 해한이 나타날 거다 하는 부분으로 설명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8절을 보면 3분의 2는 몇 절이요? 3분의 1 그 남은 것도 하나님의 불 가운데 넣어서 연단해서 금같이 꺼낸다 하는 욥기서 같은 말씀이 스가랴 13장 8절에 기록돼요. 그게 마지막 우리가 둘째 사망을 이기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에 이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뒤에 훗날 시간이 지나서 제게 돌아오는 얘기가 뭐냐면 저 이태성 목사는 말씀은 좋은데 사람을 너무 겁을 준다, 겁먹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곤 했어요. 지금도 그런 그 평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실상 이게 너무 겁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실상.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실상이라고요. 우리 어느 유튜버가 방송하는 것 중에 자막에 항상 나오는 슬로건이 있어요. 영어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좀 무식한 사람이 좀 쓰겠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여기다가 요것만 바꾸면 돼요. Heaven country is not free.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십자가죠. 그 십자가가 뭐냐면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를 이깁니까? 모든 사람이 가장 큰 대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각 개개인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한 예를 들게요. 도적질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어요. 도적질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적질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도적질하고 다른 사람도 도적질했어요. 내가 한 도적질과 다른 사람이 한 도적질을 평가한다면 그 평가가 어떤 관계로 평가해야 정당합니까? 내가 도적질한 거나 그가 도적질한 거나 등가로 평가되어야만 정당한 평가죠. 그런데 저 같은 일반 범죄 같은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도적질한 거는 정당해요. 근데 제3자가 도적질한 것은 엄격하게 평가를 해요. 시독하리만큼 평가를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를 안다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세상도 봐요.
힘이 있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과 힘이 없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 어느 쪽의 죄가 더 큽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게 훨씬 죄가 커요. 현재 지구촌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보세요. 세상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보세요. 그래서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악을 악이라고 하는, 선을 선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형성되고 그것이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됐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에서 떠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혹독한 고난을 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까?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으로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으면 나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다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렇게 참 이스라엘이 된 자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성경 용어로서 바울이 말한 대로 억어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자기 혀를 억어할 수 있는 자는 모든 죄에서 그 자유함이라는 그런 그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대결할 마지막이 뭐냐면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죽고 예수가 죽는 게 아니라 소마가 표뉴마가 됐잖아요. 표뉴마가 다시 본연의 소마로 돌아가는 상태가 둘째 사망이에요. 그럼 그 소마가 바로 뭐였어요? 예, 바벨론, 음녀, 요황, 옛뱀, 마귀, 사단, 용. 그래서 찬송가도 우리가 싸울 것은 뭐가 아니에요? 창과 검 아니에요. 창과 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과 싸우는 것이 진짜 전쟁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내용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내 속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했듯이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각자의 모두도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모든 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다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내 안에 다 있다고. 그 나라도 내게 다 있다고. 하나님 나라도 세상 나라도 다 있고 악인도 의인도 선한 이도 악한 이도 다 내 안에 다 있다고. 세상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한 가정에서도 한 직장에서도 자기 자신에도
누가 누구에게 서로 맞춰주기를, 즉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고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서 상대방에게 맞춰줘라,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먼저 변화되라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본질이 변화되느냐? 아니에요. 본질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 본질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로 변화되어 있어요? 나라는, 소마라는 껍데기 위에 하나님의 의의 옷이 입혀진 거예요. 그 의의 옷을 벗기면 뭐가 남아요? 그 의의 옷이 벗겨지면 뭐가 남아요? 나라는 본래의 모습이 나오죠. 내가 마지막 때 장막 벗을 때에 나의 본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둘째 사망이다, 그 얘기예요. 내 본래의 모습이 옛뱀, 마귀, 사단, 붉은 용 이랬죠? 그렇게 말했죠? 바벨리의 음녀의 여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뒤에 다 나와요. 18장까지 가면 나와요. 19장 가야 이게 끝나고 20장 1, 2절 가야 끝나니까. 그래도 내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내 본성이 하나님의 의의 히마티온과 키톤이 다 벗겨지고 겉옷과 속옷이 다 벗겨지고 나의 본래의 모습이 나오면 나는 그때 꽝이에요. 뭔 꽝이냐? 일배마귀 사탄으로 돌아가는 그 본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구원을 겨우 얻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떠겠냐? 정말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으라. 이런 고백을 그래서 베드로는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사도들조차도 이렇게 구원이 힘든데 다른 사람들의 구원은 어떠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불구덩에서 얻어지는, 그리고 불구덩에서 내가 살으려면 얼마나 애를 쓰고 발버둥 쳐야 되겠어요. 그와 같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나는 소방관에 되어서 이 불구덩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청종하고 있는 이 순간이에요.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나를 억하고 나를 적국종시키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나도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전혀 다름이 없는 똑같은 일반 사람이에요. 하등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라. 내가 힘들고 그래야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 내가 기쁘냐 찬송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은 이로 내가 매일 십자가인데 죽는다고 했을까요? 그 죽는다는 게 사도 바울 자체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살았잖아요. 그럼 죽는다는 게 뭐냐?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항상 돌보는 거예요. 내 영을 돌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내가 훈련하고 소방관 훈련을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내 본성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둘째 사망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려서 뒤에서 둘째 사망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나중에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려는 걸 그때 한다는 지금 10절의 말씀이 지금 말씀드린
둘째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첫째 부활에서는 누가 부활했다고 그랬죠? 첫째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에요. 왜 그럼 둘째 사망이 있느냐? 내가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내 혼이, 퓨뉴마를 입고 있던 내 혼이, 퓨뉴마는 벗겨지고, 즉 키톤은 벗겨지고, 키톤과 히마티온은 벗겨지고, 즉 말씀과 진리가 벗겨지고 내 본성이 소마가 본래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이야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둘째 사망은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성경에 첫째 사망이 없죠? 성경에 첫째 사망이 있어요? 없죠? 왜 없어요? 이미 성경은 죽었다고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아니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었다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죽었다라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고 정의한 게 창세기 3장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산자가 되는가의 기록이 계시록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1절에 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8째 왕이 죽었다는 것이 뭘까요? 여기 8째 왕이 지금 여기 11절 다시 봅시다.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것이라. 7 중에 속한 것이라. 근데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 보여요. 그런데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죠? 시방 없어진 게. 근데 그것이 지금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랬어요. 10절에 말미에. 그럼 이게 뭘 얘기할까요? 뭘 얘기할까요? 8째 왕이 뭘까요? 우리가 8번째 왕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8일의 할례를 의미하고 있어요. 8일의 할례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버지 보좌가 8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오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아직 8일이 차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안식 후 첫날. 아직 8일이 차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8번째 일어나는 이것을 이겨야 돼요. 이가 반드시 사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0장 오늘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20장 아주 봐야 되겠다. 20장 봅시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동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어떤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반드시라는 단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럼 왜 길게 놓이지 않고 잠깐 놓였다고 여기 설명할까요?
왜 잠깐이라고 그럴까요? 그 계시록 17장에서 때가 이르면 그가 잠깐 동안이라고 돼 있죠. 거기 잠시라고 돼 있죠. 다시 볼까요? 자, 17장 다시 봅시다. 17장 10절부터 다보세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왜 잠깐일까요? 왜 잠깐일까요? 둘째 사망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첫째 사망에서 둘째 사망까지는 시간이 길어요. 근데 둘째 사망의 순간은요, 짧은 순간이요. 문명하는 시간이 길어요? 아무리 병중에 있다가 죽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죽는 순간은 잠깐이잖아요. 잠깐이잖아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영벌과 영생의 문제는 오랜 시간을 두고 결정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영생과 영벌은 오랜 시간을 두고 결정되고 오랜 시간을 두고 판가름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이에요. 왜 순간이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을 내가 오랜 시간을 두고 계획하에 내가 어느 날 언제 이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느 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어느 한 순간. 제가 그 60년대에 본 영화 중에서 그 순간에서 영원으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목이. 순간에서 영원으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거 원제가 뭐예요? 이거 영화 보신 분 있나? 이렇게 쓰나? 모먼트 오브 모먼트. 그러니까 순간의 순간이에요. 이건 뭐냐면 수학에서 선의 정의가 뭐죠? 수학에서 선의 정의가 뭐예요? 점의 연속. 이렇게 나오죠? 수학에서 선의 정의는 점의 연속이에요. 이 말이 바로 moment of moment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과 사망은 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서 실제 지경인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일이 없어요. 그들은.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인지 헤아릴 수도 없는 순간순간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을 수시로 반복 왔다 갔다 해요. 몇 번인지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럼 언제 하느냐? 자기가 완전한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모를 경우가 있어요. 알면 좋은 일이죠. 왜? 다시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근데 모른다. 그래서 계명성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계명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럼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내가 알면 돌이킬 수 있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 죽음의 길로 가요? 근데 죽을 줄 모르고 가다 보니까 막다른 사망의 골짜기에 빠지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보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이게 바로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설명 되죠. 자, 그래서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반드시 일곱 머리와 열 뿔은 반드시 사망으로 가야 된다. 즉 옛뱀 마귀 사단 붉은 용은 반드시 사망으로 가야 내가 아버지 보좌에 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일은. 자, 그 다음에 12절 봅시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일시 동안이 앞에 얘기한 잠시, 잠깐이에요. 20장에서 봤듯이 잠시예요. 반드시. 때를 얻어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왕의 주시오 만군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누가 이긴다고 그래요? 진실한 자들.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붉은 용의 짐승 음녀와 싸우는데 진실한 자들만 이길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시겠어요? 14절 말씀 봅시다.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잠깐 한 시대를 얻는 거자와 싸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만왕의 주와 진실한 자들과 붉은 용과 음녀와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앞으로 돌아서 상고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서 어디로 왔어요? 광야로 왔죠. 이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예요. 즉 이 광야가 뭐라고 그랬죠? 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진실하다는 얘기, 진실한 자들이라는 얘기 뭐예요? 어린 양과 내가 진실한 양, 소마가 진실한 양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 소마냐 하는 거예요. 그런 자만 이긴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다 마쳤습니다. 그냥 보겠습니다. 그냥 이 시간에 그냥 끝내고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좀 보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게 바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동안 하나님이 참이 아닌 것들,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이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였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그러니까 음녀가 앉은 그 많은 물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 백성이라는 게 실제 인원수의 그 백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말씀들이 바로 백성이에요. 그게 또 물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의존하든 하나님을 의존하든, 즉 바알을 의지하든 엘리야와 엘리사를 의지하든 간에 그들이 다 무엇으로 지금 백성들 앞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광경, 갈멜산을 기억하세요. 갈멜산을 기억해보면 그 바알의 사자들도, 바알의 선지자들도 거기에 물은 백성이죠. 그러니까 말씀이죠. 물이죠. 그 말씀으로 함께하는 자들이죠. 열국이죠.
많은 백성들이죠. 그것도 역시 방언이죠. 말씀들이죠. 다 말씀들이에요. 이것으로 어린 양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가. 그 관계가 지금 15절,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뭐가? 내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몇 장에서 했던가? 그 성도를 아시아 7교회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죠. 성도들 내에서 일부를 죽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시험하시죠. 자, 그래서 아시아 7교회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싸워서 다 항상 이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일부는 말씀이 겨루어가지고 지고 죽고 사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면 바둑이 두 집만 나면은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집은 망하지 않죠. 죽지 않죠. 그런데 두 집이 안 되고 한 집이 되면 결국은 죽게 되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둑에서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내가 그 바둑알 하나도 죽지 않고 집을 짓고 이길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아군의 피해도 있고 적군의 피해도 있어요. 그럼 적군이 많은 피해를 입느냐 내가 많은 피해를 입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죠. 바둑도 장기도 마찬가지죠. 어느 쪽에 바둑알이 장기알이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결국은 장군이 죽고 사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다 우리가 어린 양과 싸우기 때문에 악의 말씀과 싸워서 내가 다 이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느 하나는 남는다니까요. 그 뜻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언약하실 때 그 족속의 모두를 멸한다고 하셨지만 실제 그들이 실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본 백성들을 완전히 다 100% 멸해 주시지 않았죠. 똑같아요. 또 100% 다 그들을 멸했을지라도 아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죠. 그래서 전쟁인 거예요. 전쟁은 일방적인 게 없어요. 일방적인 승리를 할 수도 있죠. 일반적인 승리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일방적인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힘이 무한한 월등한 차이가 있으면 무한한 차이가 있으면 내가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죠. 손자병법으로 나오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지난 11월 3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얘기했는데 그 대통령 선거 때에 그 트럼프의 한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우위를 인해서 평화를 갖자 하는 그런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의 논리라는 것은 내가 힘이 월등할 때에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상대방과 내가 말로서 어떤 계약으로서 종이에 쓴 어떤 서약으로서 계약으로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집을 지을 때 이 돈으로 집을 다 지을 수 없는지 내가 계산해보고 집을 짓지 않겠느냐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전쟁도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집을 지을 때 내가 그것을 검토해보지 않겠냐.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그 후에 평강과 평안이 이르는 거예요. 내가 적을 이루자 악을 이루자 네가 저기 하지 않으면 마귀를 내가 쫓을 때 그렇지 못하면 네가 그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게 붙잡히고 네가 종목당한다는 뜻으로 복음서에 설명한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다 이길 수 없고 온전히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그 몸에 하다못해 그 어떤 부스럼 전기가 났을지라도 흰피톨이 그 고름으로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전기가 온전히 낫지 않죠. 그런 건 뭐예요? 나의 희생이 있어야만 내가 남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러한 면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고 또 살피셔서 과연 신앙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항상 말씀을 우리가 청중할 때 우리에게 승리만 있고 우리가 뭐 쟁취만 있고 얻어지는 것만 있고 잃어버리는 것, 뭐 우리가 힘들지 않은 것, 그런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나의 희생과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떠한가를 들여다보는 말씀이 되어야만 된다. 내가 이 말씀이 과연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것, Who am I? 라는 얘기를 그동안 제가 몇 번 했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왜 하나님 앞에냐? 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냐? 세상으로는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려 함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것은 내가 죽고자 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에서 내가 무엇인지도 알면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로 알면 내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 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반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보는 책, 각자 나를 보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하고요. 추운 겨울날,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하는 예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겨울, 추운 겨울, 더구나 코로나가 한창 지금 창궐을 하고 있어요. 뭐 오늘도 보면 뭐 1,100명 가까이, 1,097명인가 뭐 몇 명, 1,100명 가까이 그 신규 발생자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특별히 추위와 건강 유념하시고 건강한 겨울 나시고,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